읽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죠. 특히 오늘날처럼 개인의 자유와 만족이 중요한 시대에는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독특한데요. 복종은 복종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굴욕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만해 한용우님의 시 복종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하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독립운동가의 절규이기도 한데 이 만해 한용우님은 승려이자 불교학자입니다. 그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자유보다 더 달콤하고 행복한 복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대상에 따라 복종은 우리에게 치욕과 울분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기쁨과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종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부부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서서 31절 보시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서로 독립된 개체가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 둘 사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1차적으로 말해주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 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좀 더 근본으로 돌아가자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온전히 하나 되셨던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소개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 특별히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부부 관계는 서로 다른 몸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죠. 기독교의 성은 세상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배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혹은 성경이 성을 안 좋은 것이라든지 더러운 것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 안에서만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이 하나 되는, 서로 전혀 다른 존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너무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며 둘이 하나가 될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자기를 채우려는 사랑은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큰 목마름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오해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기를, 또 이해하는 것보다 오해하기를 선택하기가 더 많지만, 오해하고 미워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죠.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이타적 사랑의 결과가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할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반대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한다면 그 사람도 지치고 나도 늘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타적 사랑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아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죠. 더 깊은 기쁨과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의 기쁨. 명절에 이제 부모님을 뵙거나 또 자녀들이 왔을 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는 참 감사하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무언가 자녀에게 준다는 것이 그저 손해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그 안에 뭔지 모를 존재적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 한없는 기쁨과 만족을 함께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세우셨고 그런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부부들이 피차 서로 복종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남편과 아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추구하는 이 이타적 사랑을 함께 추구한다면 그둘 모두가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 둘 중 한 사람이 그저 상대방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둘 중 한 사람의 일방적인 복종만 계속된다면 오늘 본문은 그저 이상적이기만 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나만 이렇게 이타적 사랑을 하고 한쪽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이타적 사랑에 대해서 눈뜨지 못해서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길러보는 것은 전혀 다르죠.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과 누군가를 마음 다해 사랑했지만 이기적 욕심과 냉소가 돌아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비로소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냉소와 이기적인 마음뿐일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를 우리는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죽도록 내 문제,
내 가족에게만 집중하진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랑의 채권자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안에 영원히 사랑의 채무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지치고 상한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저울에 달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흘렸던 대가와 손해와 상실을 한쪽 저울에 달아놓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한쪽 저울에 달아볼 때 우리는 늘 사랑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도무지 변하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지쳐가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그분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을,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의미를 경험하는 삶의 비결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 적용하려 할 때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나만 이타적 사랑하면서 지쳐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머리로만 알았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 가슴에 사무치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더 먼저 사랑하셨고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가정의 부부의 표본이 우리 사랑하는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